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2장부터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오늘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즉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하면은 환경으로 인하여 오는 그 감사를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좀 그것과는 시선을 좀 다르게 환경으로 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나의 환경, 나의 어떤 얻어진 결과,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장에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 말이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식. 나의 계명은 새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계명은 뭡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절에서는 지식의 단계를 얘기하며 2절에서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 다시 말해서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찾아진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을 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에도 어찌 보면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즉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고 있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부른다는 게 3절에서 지식을 구하며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는 거죠. 지식을 가진 자에게 지혜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절대 지식을 소홀히 하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혜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속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을 갖지 못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봅니다. 대저 지혜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기서 정직한 자가 어떤 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직이 아니라 지식을 가진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자꾸 단어를 혼돈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단어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사람이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정직하냐? 지식을 가진 자가 정직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정직한 자, 지식을 갖는 자, 그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말씀이 또 연결이 돼요. 지식 있는 자를 지혜를 주고 지혜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내용이 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즉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의 옳고 그름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뭡니까? 나의 옳음을 피력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옳고 그름을 피력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우체통에 휴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들으라고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듣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을 연신 되풀이해서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령.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사로잡히냐 안 사로잡히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을 나오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석 후에 표시가 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더 듣고 들어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줄기차게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한 이유가 그게 가장 큰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얘기예요. 사실은 지식을 갖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언서 3장 1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도와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지식을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나의 정성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나의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는 물질이 최고 큰 것으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나의 가장 크신 분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성이라는 부분이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정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많이 떠올랐어요.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늘 붙잡혀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도 나를 받아야 되고 손 없는 날이 뭔가 그 찾아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했잖아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호사아서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 왜 내가 안 됐을까? 왜 내가 계속해서 꼬여갈까?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지식. 이 지식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이유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따리를 내 어깨에 메고 끙끙대며 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편하게 뭐 어떤 그 무게감 없이 갈 수 있는 그 인생길을 내가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야만이 사람들이 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그 한마디에 또 손하고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자꾸 틀과 어떤 법칙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식을 가진 자라만이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활동해서 매사 괴로워요. 그래서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2시간 기도해야 되고 2시간 기도했다는 사람이 3시간 기도해야 되고 3시간 기도한 사람 4시간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는 거죠. 계속 무거운 짐을 더 지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떤 목사님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넉넉한 교회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개척교회 같은 교회는 가족들이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지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정직한 자, 7절 정직한 자, 정직한 자, 지식을 가진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사람을 통해서 죄된 모습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이 정한 죄가 있고 율법 이전의 죄가 있어요. 성경은 죄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오직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사는 자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이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죄가 나옵니까? 그래서 7절에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래서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욕하게 되고 나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침울하게 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다는 거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팔 절 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정직, 공의, 공평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선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전적 부패라고 하잖아요. 전적 부패.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선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10절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체는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가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오리는 이방 계집에서 2장 16절이요. 말로우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자, 지혜의 단계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단계. 지혜의 단계가 구원이다. 지식의 단계에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완전하다고 느끼고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의미심장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외면됐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지혜. 물과 피라고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죠. 물과 피. 또 요한복음에 은혜와 진리, 은혜와 평강 이런 단어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 그래서 지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방 계집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요. 그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방 계집, 음력에서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방 민족.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오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음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방 계집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또 다른 표현은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그 구원은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받은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지혜를 받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이 세계가 음녀의 세상이죠. 음녀의 세상. 끊임없이 속입니다. 끊임없이 접근해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접근합니다. 왜 넘어가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그 내용을 쭉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자의 게임에 넘어가고 그 무시무시한 666들이 나오고 뭐가 많이 나오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속임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속임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이 속임 앞에 놓여 있어요. 이 속임을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깨어있으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넘어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지가 그렇게 강할까요?
넘어갑니다. 뭐 하나 당근 하나 딱 던져주면 넘어가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진리의 사랑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1장 30절 보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다. 그래서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결과로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광풍처럼 이렇게 몰려온다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업신여겼다는 거죠. 업신여겼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원인은 이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까? 왜 내가 고통스러울까? 왜 나만 일이 안 풀린 것 같을까?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의 말씀을 없이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환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표시.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이, 오늘 나의 환경이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무엇이 될까? 지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성경은 그 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등한히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등한히 여겨버려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2장 16절 다시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력에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의 단계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온전한 지식을 소유해야 지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음부, 사망, 음녀, 이방계집, 사탄 그건 다 옛뱀, 용이라는 거죠.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선한 길을 가게 하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그렇게 이제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의롭게 하시지.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 보면 아들아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가 아들이에요.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지키라. 새 계명을 지키라. 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새 계명 어디에? 마음에 지키라는 게 마음에 새겨진 법이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식을 붙잡는 자에게 지혜가 오고, 지혜가 있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고 또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산다는 거죠. 평강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시대가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됐다고 얘기하는데 오래 살면 뭐 할 거냐? 평강이 없으면 그 인생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평강이 따라온다는 거죠. 평강.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막 부가 넘쳐난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평강을 준다는 게 평강.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강이 있다는 거, 평강. 자,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 이 말을 은혜와 진리 이렇게 말했었죠. 은혜와 진리. 인자는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그 법을, 지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서 내 길을 지도하겠다라는 잠언서 3장의 공식이 나옵니다. 다른 3장 6절로 그대로 인용하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좋은 일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악하다고 느껴질 때도, 슬프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그분이 나의 길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계십니다. 약속. 그래서 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목에다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더 나아가서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뭐 자기의 성공 목표를 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붙이라는 거예요. 왜? 보라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각화를 시켜놓으라는 게 말씀으로 시각화를 시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겨놓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독해요. 그래서 옷에도 붙여놓고 다닌다는 거죠. 옷에도. 요즘은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시대는 옷에도 붙이고 다녔어요. 눈만 뜨면 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막 냉장고에 뭐 글씨 붙여놓고 뭐 별거 다 붙여놨잖아요. 보라고. 성경에서 이미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 붙여놓는 게 보라고. 보기만 하면 다 보고. 그러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고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아니고 마음으로 아는 게, 마음에다가 새기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시대예요. 마음에다가 새기라. 머리에다가 새기는 것은 부족하다. 마음에다 새기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음에다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간 자를 세상으로부터서 존경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집사의
자격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그 자를 집사로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은총과 기중행위를 받느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행위를 받으리라. 아멘. 믿음만 좋다고 오늘 꼭 믿음을 한쪽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을 당신은 믿음은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봤을 때. 믿음만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편으로. 믿음만 좋다는 것은 없어요. 나의 믿음이 교회에서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믿음만 좋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봅니다. 4절.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행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환경은 혈과 육에 대한 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지식.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명체는 뭡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복음적인 관점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명체를 좀 어떤 그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과거를 집착하지 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 큰 덫이 뭐냐면은 과거에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왔었다.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하나님 나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과거를 꺼내서 나의 신앙생활을 뭐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다 가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그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리를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막 부각이 됐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그럼 그 사람 온다면 다 모여요, 교회가. 참, 얼토당토 하는 내용들이 교회를 판쳐왔다는 거죠, 그동안. 어떤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또 그 사람 보러 또 다녀요.